오늘은 제가 계속해서 신앙생활 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가운데 우리가 믿는 믿음의 결국, 우리가 소망하는 것, 그 천국과 영생에 대하여 제가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죠? 그것은 우리의 삶에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난 이후로부터 우리 인생은 모든 종류의 슬픔과 아픔과 비극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 아름다운 시절은 짧고,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이제 우리 몸이 하나 둘 아프기 시작하면서 때로는 큰 질병으로 고통하는 그런 고통을 겪어야 하고, 또 때로는 불의의 사고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아픔을 경험한 것이 우리 인생의 이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책임과 전혀 관계없는 난데없이 태풍이 불어서 우리의 삶을 한순간 우리의 터전과 이런 것들을 다 망쳐버리는 이런 재난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점점 이 환경은 오염으로 점점 심해져서 우리가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대기 오염, 수질 오염, 심지어 바다까지도 이제는 오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베드로가 물고기 잡아서 먹었고 예수님도 물고기 드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강과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를 드시지 마십시오.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중금속으로 오염되어 있고 온갖 종류의 질병이 이 물고기에도 있어서, 지난번에 제가 설명했죠. 오하이오주의 강에서 채취한 메기는요 30%가 간암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우리나라 같으면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의하면 이와 같이 오염된 고기, 질병이 있는 고기가 있는 곳에 사는 사람들이 암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바야흐로 어느 시대에 왔냐면 생선도 먹지 못할 시대에 왔습니다. 육축도 마찬가지죠. 육축의 질병이 우리에게 옮겨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시대는 소도 잡아먹고 양도 잡아먹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점점 환경적으로 정말 살기 힘든 이런 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지구는 불과 앞으로 몇십 년 못 가서 스스로 멸망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참 무서운 시대 아닙니까? 제가 날마다 신문을 봅니다. 신문을 보면요,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정말 입에 담기도 정말 싫은 그런 끔찍한 사건들이 날마다 생깁니다.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저수지에 빠져가지고 빠뜨리고는 그 애원하는, 그것도 자기 부인인데 말이에요. 부인인데. 그래서 또 돌을 던져서도 죽였어요. 이렇게 끔찍한 살해를 저질러도요 1심에는 50년 했다가 2심에는 25년으로 경감돼 버려. 여러분, 이 세상은요 공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온갖 불의가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 심령이 정직하면 정직할수록 신문과 뉴스를 보면 열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계속 사셔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구원이 필요합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요, 영원한 생명을 살도록 창조 지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산 중앙에 무엇이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왜 생명나무가 있었느냐? 그 생명 열매를,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영원히 살도록 하신 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의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람이 만든 의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어떤 의복보다도 아름다운 빛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의의 옷을 벗겨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장 이상적인 에덴 낙원, 그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 보시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외모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뿐만 아니라 이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이란 속에는 하나님의 그 품성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품성조차도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죄의 본성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이 선물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죠. 그것은요, 없던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원래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다시금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우리가 잃어버렸던 낙원을 다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또 구원 얻은 자에게 다시금 회복시켜 주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품성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요, 우리는 지금 이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품성만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무엇도 회복시켜 주신지 아십니까? 우리의 외모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는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빚으셨으니 신이 조각한 그 모습, 그 균형 잡히고 아름다운 그 형상이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각 세대를 거치면서 점점 죄가 만연하면 만연할수록 사람의 모습은 일그러지고 찌그러지고 추해졌습니다. 우리의 외모도요, 처음 아담과 하와는 한 3m 얼마 됐다는 것이죠. 3m 얼마. 키도요 점점 줄어들었어. 우리가 다시금 구원받는 그날에는 우리의 외모도요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자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얼굴. 우리의 키도요 다시금 아담의 키처럼 쫙 점점 자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얻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방법은요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선물을 잃어버렸는지, 잃어버리게 된 그 과정을 이해를 하게 되면 거꾸로 다시금 구원이란 회복하는 것이죠. 다시금 잃어버린 선물을 찾는 것, 구원을 얻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죠. 그러면 구원이란 무슨 문제가 해결되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죄가 해결되면 여러분 구원 얻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죄의 반대말이 무슨 뜻인지 뭔지 아십니까? 죄의 반대말이 뭘까요? 죄의 반대가 의입니다. 의.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는 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의를 얻게 되면 우리 모두는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누가 천국 가는가? 그것은요, 의를 얻은 자만이 천국 갑니다. 의를 얻는 사람은 첫 번째 죄가 없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를 얻어야 돼요. 의란 무엇인가? 올바름이죠. 어느 정도의 올바름이냐?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 의입니다. 네. 하늘에 가서 살 사람의 척합들은요, 하늘에 가서 살아도 될 그런 하나님의 품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죄를 해결하고 의를 얻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죄를 해결하고 의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게 구원의 방법이죠. 여러분,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알고 보니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법이에요. 그 말씀을 범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100% 순종하면 우리가 죄가 없어지고 의를 얻는다. 여러분, 맞습니까? 왜 아니죠? 예, 맞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선행을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같은 차원의 수준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심이 여러분 사람마다 다 똑같은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양심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자명종이잖아요. 종이잖아요. 내가 잘못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막 불안해지는 건 뭐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양심이라는 종이 막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안해서 스스로 죄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는 것이 양심이거든요. 근데 이 양심도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양심도요, 개발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죄를 짓고도요,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니 양심이라는 것도 다 다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율법을 지키는 그 의라고 하는 표준도 다 달라. 그건 상대적인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절대적인 의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그 의에 도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요, 이미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은 상태에서 여러분이요, 아무리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 하더라도 무엇은 될 수 있을지언정, 모범수는 될 수 있을지언정 죄 없음은 안 되는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요, 의를 행하고 선행을 행하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 얻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해 나가야 되죠. 그러나 구원의 조건에 있어서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죄는요, 반드시 그 값을 지불할 때만 죄가 속해진다는 것입니다. 죄값은 뭐죠? 생명을 요구합니다, 생명.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죽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자기 죄값을 다 지불하는 것이 사망인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죽으면 구원을 못 얻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대신 그 값을 지불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대속적인 죽음, 내 죄값을 지불한 구속,
속량, 대속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내 죄값을 그분이 대신 지불했다, 대신 갚아주셨다. 내가 빚쟁이인데 제 삼촌이, 예를 들면 삼촌이 부자야. 제가 한 100을 빚졌어. 나는 갚을 능력이 없어. 내 삼촌이 와가지고 너 얼마 빚졌냐? 예, 100억 빚졌습니다. 그래서 빚쟁이한테 막 쪼달리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갚아줄게. 100을 딱 갚아줘 버렸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는 저는 빚쟁이가 아닙니다. 빚 없죠?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죄 없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떤 사람만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예수님은 완전한 의를 이루신 분이시죠. 그분은 완전 의이시죠. 그분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그냥 그저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의라는 것은요, 우리가 선물로 받을 때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행위로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거,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의 의를 얻는 것은 모두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주시는 것을 받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나오죠? 2장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예, 그렇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란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그냥 값없이 주는 것이 은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는데 우리에게 뭘 요구하셨나요? 그분이 그분의 그 의로운 의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뭘 요구하셨나요? 하지 않으셨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를 받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그것을 받았으니 이 구원은 하나님의 무엇이다? 선물이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그래서요, 이 성경은 구약을 보십시오. 구약 성경 쭉 보면 이 범죄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한 것은 뭘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예, 양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다음에 창세기 4장 딱 넘어오면 그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한 것이 뭘 했어요? 제사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가는 곳마다 제사 드렸습니다. 노아가 1년 동안 물의 홍수 동안에 있다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첫 번째 한 일이 뭐였습니까? 제사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가지고 또 아브라함에게 가장 극심한 시련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독자 아들을 모리아산에 갖다 드리라, 바치라. 그리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그들에게 이제는 체계적으로 가르친 것이 뭐냐면 성소 제도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쫙 가르쳤습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 오시기까지. 이 모든 구약 성경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대신해서 죽은 양들, 제사 때마다 반드시 바쳐야 될 게 동물을 희생시켜서 죽이죠. 피 흘리죠. 이건 상징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예표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방법은 오직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속죄를 믿음으로. 여러분, 그랬어요. 창세기부터요, 신약 이르기까지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칭함을 받았는데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아브라함은 물론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선행을 해서 그가 의로운 사람으로 칭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뭐함으로? 여호와를 믿음으로 여호와께서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이 의에 이르는 방법은요, 바로 그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하박국이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사도 바울은 가장 강력하게, 로마서에 보십시오. 율법으로는 우리가 이 속죄함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 외에 한 의를 주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얼마나 강력하게 이야기했는지.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의 실제적인 구원의 결과는 무엇이냐? 우리 믿음의 결과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이 구원이 지금은 이제 이 땅에 구원받아도, 예수를 믿어도, 속죄함을 받아도, 의롭다 칭함을 받아도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지금 구원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구별도 안 되잖아요.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살아. 그래서 이 진짜 구원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의 구원이 확정적으로 판결나는 때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설명한 것처럼 우리 속에 생명이 있는 자와 생명이 없는 자, 생명이 없는 계란은 썩죠. 품으면 품을수록 썩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유정란은요, 닭이 그를 품으면 반드시 병아리로 부화하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삶을 삽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권세 있는 사람, 권세 없는 사람, 다양한 사람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요, 딱 두 가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 그래서 지금은 분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유정란과 무정란이 눈으로 보면 분별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나 그것이 분별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이 세상의 역사는 끝나고 이제 비로소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러 오실 그때, 그 속에 생명이 있는 자는 비록 믿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못 살고 죽는다 할지라도, 무덤에 들어가서 진토가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면 그들은 부활, 새로운 몸으로 창조함을 입어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서 그분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은요, 호련히 변함을 입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6절 17절 보겠습니다.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재림하시는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는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서 아주 조용하게 철학에 초림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왕 중의 왕으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그분이 임하시는 그 나팔 소리에 이 산들은 떠나가고 하늘은 종이 축처럼 말려버리고
이 세상 역사는 종말을 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3번 임하시는데, 초림 때는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초림하시고, 두 번째는요, 믿는 자들을 이제는 완전히 이제 이 세상, 죄악 세상으로부터 이제는 구원하시고 낙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재림하시고, 삼림은 다시금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삼림하실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이제 구원 얻은 백성들이 이 공중에서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부활한 사람과 살아서 혼련히 변화된 사람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분이 공중에 계시고 우리는 쫙 이끌려서 그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제 하늘 가는데, 그 천국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계시 가운데 이 천국을 보게 됐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자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은 곧 자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러면 우리가 열왕기상 8장에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셋째 하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늘은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첫째 하늘은 우리가 보는 이 대기권, 우리 지구에서 보는 이 하늘, 첫째 하늘입니다. 두 번째 하늘은 이 지구를 벗어난 이 바깥의 하늘이 둘째 하늘입니다.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셋째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이 셋째 하늘로 끌려가서 그가 천국을 갔다는 것입니다. 갔는데 4절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러니까 이 낙원에 갔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광경을 봤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보다 더 자세히 표현한 것이 어디냐면 고린도후서 2장을 보십시오. 자, 다시 고린도후서 2장 고린도 전서네, 전서 9장 2장 9절, 전서 2장 9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천국에 갔는데 한 번도 보지 못한 광경을 봤다는 것입니다. 귀로도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광경을 본 것입니다. 심지어 생각조차로도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광경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준비하신 천국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리라. 여러분, 믿는 자에게 주어진 아주 위대한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천국입니다. 확실히 믿으십니까? 저는 그걸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요, 두려울 것이 없고요, 이 세상에 뭐 부러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 천국보다 더 좋은 게 이 세상에 있습니까?
어제 저녁에 제처와 함께 산책하다가 제처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사실 어제 제 딸이 설교할 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란, 그를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에 대한 이야기했죠. 그분이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사실은 그만큼 참 힘들고 어려운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유방암 말기가 돼가지고 저희 집으로 모셨다 했잖아요. 모시면서요 계속 저희들이 이제 사랑으로 돌보고 하면서 우리 어머니 마음이 다 녹아버렸어. 녹아가지고 몇 년이야, 30몇 년 동안 그 완악한 그 마음이 막 물처럼 녹아가지고 나중에는 천사처럼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시던 그분이요, 예수를 믿고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이제는 막 교회 가는 것이 그분의 낙이 되셨어. 근데 그분이 처음에 우리 집에 오셨을 때, 옛날에는 저희 집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 안에 있는 신이 너희들이 믿는 예수를 싫어한다.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도 안 오셨습니다. 그 정도로 완고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프셔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저희 집에 오셨잖아요. 저는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려드리고, 저는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하루 세끼 맛있는 채식 건강 요리를 해주고 목욕시켜드리고 날마다 드레싱 해주고, 그러다 한 일주일 지났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제처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곳에 아들하고 같이 살아보니까 살면서 뭐 느낀 점이 있어요? 하니까 우리 어머니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들 사는 걸 보니까 너희들은 참 사랑하며 사네. 나는 노상 싸우면서 살았다.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는 노상 싸우셨어.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그러시니까 참 어려웠어요. 두 번째, 내가 보니까 말이야, 너희들은 참 검소하게 사네.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천국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천국을 갖고 있으니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어. 그래서 이 세상에서 뭘 잘 살아보겠다는 마음이 별로 없어.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성경에는 두 가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천국은 우리가 구원 얻어서 바로 갈 셋째 하늘을 통과해서 갈 그 하나님 보좌가 있는 그곳, 삼층 하늘, 그곳에 있는 천국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을 잘 연구해 보시면 이 천국에 가서요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1000년 동안만 삽니다. 이 1000년 동안 사는데 그곳에서 그들이 왕노로 탄다 했습니다. 그리고 1000년 후에는 하나님의 보좌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리고 지금 셋째 하늘에서 지금 성새 예루살렘을 지금 건설 중에 있거든요. 이제 건설이 다 되면 이제 우리가 그곳에 천국에 가서 성새 예루살렘에서 사는 것입니다. 살다가 1000년 후에는요, 이 새 예루살렘, 그 규모는 엄청 큽니다. 그 새 예루살렘과 함께 어디로 오냐면 지금 이 지구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지구가 지금 황폐화된 상태잖아요. 예수님 재림 때. 그럴 때 이 지구를 새롭게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내가 창조하노라. 그래서 저 스가랴서 보면 이 감람산에 하나님께서 이 삼림하시는 것이 연도져 있죠. 그죠? 스가랴서에 나오죠. 쫙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년 후에 올 때 이 지구를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하는데 이 지구가 이제는 무엇이 되느냐면 낙원이 되고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천국, 나중에 두 번째 천국을 다 포함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천국은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있는 곳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 성 예루살렘이 12문이 있는데 12문이 다 통진주야. 그리고 뭐 거리는 정금으로 깔린 금거리야. 그리고 12기초석은 다 12보석으로 되어 있어. 다음에 그 성벽은 격옥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요, 뭐 금이나 보석 모으지 마십시오. 하늘에 가면요, 길바닥이 금이고요. 이것은 모든 만물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보좌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모든 만물이 새롭게 되고 아름다움으로 충만한 곳, 그리고 평화가 넘치는 곳이라 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는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거닐고 송아지와 사자가 함께 노는 곳. 1946년에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의 한 동물원의 이 암사자가 새끼만 나면 물어 뜯어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번 그렇게 새끼를 죽였는데, 이번 새끼도 딱 났는데 딱 물들이만 흔들어가지고 창살에 딱 던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동물원 관리하는 사람이 얼른 그 어린 사자를 받아가지고 자기 친구가 우연히 그때 놀러 왔어. 친구한테 선물로 줬어요. 다리는 이미 부러졌고, 그러던 지극정성으로 잘 간호해가지고 우유 먹이고 해가지고 키웠단 말이에요. 이 사자 이름이 타이거입니다. 이 타이거가요, 어릴 때부터 어린 양과 함께 양에도 젖을 주고 타이거에도 젖을 주고, 거기는 또 동물 농장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동물 농장에 있는 그 닭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랬더니 이 타이거는요, 고기를 안 먹어. 풀만 먹어. 그래가지고 이 주인이 생각하기를 사자가 고기를 안 먹으면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라도 고기를 먹으려고 온갖 애를 썼어. 그래서 일부러요, 우유에다가 피를 좀 딱 섞어, 동물의 피를 섞어서 주면요, 맛을 딱 보자마자 안 먹어. 그러니까 또 이제 그 동네 푸주간 주인이, 그러면 나한테 데리고 오라고. 고기 중에서 고기집이니까 제일 맛있는 부위를 주겠다고. 그런데 사진이 다 나와 있어요. 고기를 주니까 고기를 싹 돌려버려. 그래서 주인이요, 이 큰일 났다, 이 고기를 안 먹으면 이게 죽겠다 싶어가지고요,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우리 타이거에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고기를 먹이는 사람에게 상금을 주겠다. 그런데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점점점 크면서요, 거인은 어린 양과 함께 잠자고, 고양이하고 같이 잠자고, 또 양과 함께 산책하고, 그리고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이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오잖아요. 사람들과 함께 놀고. 근데 건강 체크를 해보니까 풀만 먹었는데, 이거 사자가 뭘만 먹어요? 풀만 먹어. 풀만 먹는데 굉장히 건강한 사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모든 동물을 지었을 때요, 1장 28절인가 29절에 보면 28절이나 동물에게는 모든 풀은 풀을 식물로 준다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사자도 뭘 먹었겠습니까? 풀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 사자는 뭘 먹을까요? 1위는 얼마나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것입니까? 또 한 가지는 이 분이 미국에 있는 분인데, 누구냐면 빌 클리라는 분이 그가 글을 썼는데요, 천국에 가고 싶은 10가지 이유라는 그 기고문을 썼어요. 그래서 그걸 읽어봤는데 너무 재미있어요. 그 가운데 어떤 말이 있냐면, 그가 아프리카를 여행 갔는데, 아프리카는 관광 코스로
야생 사자, 코뿔소, 하마 이런 것을 사파리 그 차를 타고 구경하는 데 있잖아요. 너무너무 재밌더래. 그래서 나는 천국에 가면 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온갖 짐승과 함께 있는 이것이 나는 기다려지기 때문에 천국에 가고 싶다. 또 한 가지는 어떤 걸 썼냐면 그랬구나. 천국에 가면 궁금하기 짝이 없던 모든 것이 이해될 것이다. 생각을 혼란케 만든 답답하고 힘든 경험들, 여러분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답답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에 응답도 없고, 우리는 또 이것이 전말 시작부터 끝까지 어떻게 될지를 볼 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전말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믿음으로만 전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을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설명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사랑을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다. 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암 진단 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암 치료도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든벨리도 필요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사함도 없고 혐도 없고 사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이제는 눈물 흘릴 일도 없을 것이다. 또 천국에 가면 이사야 35장에 보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소경은 그 눈을 뜰 것이다. 제가 전도한 분 가운데 한 분은 어떤 분이 있냐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사람이 아니고요, 중학생 때부터 눈이 점점점 어두워지더니만 한 고등학교쯤 되니까 그냥 눈이 앞이 안 보여요. 사람은 어떻게 하냐, 형체만 딱 보여. 근데 사람은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을 만나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고 교인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농사도 다 하고요, 사람도 알아봐.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알아보십니까? 하니까요, 형체를 대충 보고 또 그 분위기를 본대. 그래서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의 마음의 척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눈을 뜨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새벽마다 새벽기도를 했는데요, 이분이 새벽기도 온다고요, 오다가 또랑에 빠져가지고 상처가 났어. 얼마나 제가 가슴이 아픈지. 이분이 눈을 고쳐보려고요, 이 우리나라의 유명하던 안과는 다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결론이 나냐면 못 고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반드시 어디를 가야 됩니까? 천국에 가면 무엇이 해결돼요? 그 감겼던 눈이 뜨질 것입니다. 또 제가 아는 한 장로님 사모님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소아마비야. 그래가지고 자신을 비관했어. 그래가지고 그가요, 어릴 때 초등학교 다녔는데 애들이 놀려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굉장한 부자였어요. 그 당시에 그 옛날 지금부터 몇십 년 전에 그 기사가 차로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줬으니까, 자기가 아버지 저는 암자를 하나 지어달라고 절에. 그래서 혼자 살겠다고. 그래서 암자를 지어줘서 돈이 있으니까. 우리 재림 교인이요, 정상 갔다가 내려와가지고 그걸 발견했습니다. 얘야, 너 어린 나이에 왜 여기 있냐 하니까, 이만저만해서 내가 소아마비로 태어났는데 애들이 놀리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혼자 있다고. 내가 삼육학교 가라. 삼육학교 아이는 착하다. 그래서 너희를 오히려 돌봐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삼육학교에 왔는데 이 아이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무슨 생각이겠습니까? 원망. 왜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소아마비 걸리냐 말이죠. 마음의 문을 콱 닫고요, 성경 시간, 예배 시간 절대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교감 선생님이 그걸 보고 어느 날 불렀어요. 보가지고 교감실에 오래가지고 자네 이사야 35장 몇 절인가 하면 5절 6절을 읽어봤는가? 아니요. 성경을 딱 피면서 그때는 전원자들이 사슴처럼 될 것이며, 그 말씀을 딱 듣는데 이 자매가 이 어린 나이에 마음에 강력한 소망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남편도 만나고 자녀도 낳고, 자녀들이 지금 다 삼중학교 교사로 있습니다. 그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버거리, 소경, 귀머거리, 또 뭐 있습니까? 다리 저는 자. 또 한 분은 제가 저 분당에 있을 때 목했는데, 이 장로님은 팔이 하나 없어. 군대 제대해가지고 인쇄소에서 일을 하다가 야간 근무할 때 졸릴 듯 하다가 팔이 딱 들어가서 잘려버렸어. 여러분, 얼마나 그 트라우마가 크겠습니까? 이분이 그래가지고 보상금 받은 거 가지고 이제 이천인가 시골에 가가지고 소 키우고 이제 살아야 되니까 하려는데, 자기 동생이 소 사준다 해가지고 또 그 돈을 받아가지고 또 날라버렸어. 이야,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다고. 그래가지고 살 길이 없는데 그 이천이 그 시골 동에 이사 갔는데, 그곳에 있는 우리 재림교회 장로님이요, 그를 잘 이렇게 돌봐줘가지고 복을 받아들이게 됐어. 이분이 서예를 시작해가지고 이 국전에 당선되고, 그 인생이 바뀌었어. 무엇을 바꿉니까? 소망이야. 그날에는 여러분의 모든 업무 다 치유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우리의 모든 결핍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은요,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우리의 삶의 원동력, 원칙이 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또한 정원을 가꾸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자기 집도 짓고 또 영원한 세월을 통해서 우주 여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의 경이 구속의 오묘, 그것을 영원토록 우리는 연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이 원자로부터 거대한 우주에까지 얼마나 광대한지,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원자, 분자에서 원자, 저도 잘 모르겠네. 화학을 안 하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가 있습니까? 그에 비해서 이 우주는 또 얼마나 광활합니까? 하나님은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엄청난 광대한 우주에까지 창조하신 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곳에 가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본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못 보죠? 그러나 그때는 우리 눈이 그분을 볼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요, 하나님의 보좌도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이 온 우주의 수도가 되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늘과 새 땅에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해와 달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자신이 영광의 빛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곳에는 밤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밤이 없느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24시간 계속 비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천국에 가고 싶지 않습니까? 꼭 같이 합시다. 어떤 분이 이 천국에 가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침례를 받고 그분의 자녀가 된 사람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는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니라. 두루마리를 빠는 자, 다시 번하면 이게 킹 제임스 버전에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걸 이렇게 번역시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두루마리, 곧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의로워진 사람,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킹 제임스 버전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분의 계명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그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다 함께 가시겠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이 천국의 계시를 보여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이 귀한 선물을 값없이 주신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고 주신 이 값진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소망 안에 사는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